대략 400년에 이르는 사사시대의 결론적 주제는 다음에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냥 왕이 없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람들이 행하다. 왕이 없으니, 그래서 왕의 기준이 또 없으니, 각자가 그 기준이 없으니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다. 결국 정리하면 왕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대로 살다 보니 그래서 방종과 혼란과 타락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된 시대, 그게 바로 대략 400년에 이르는 사사시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사기의 결론적 주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겁니다. 400년에 걸친 사사시대가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끝이 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사사기에서는 보면 삼손으로 끝나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사기로 보면 사사 엘리 다음에 나타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 시대에 400년의 방황, 혼돈, 타락, 그 사사기 시대가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이 400년의 방황의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 제사장을 구별하였다는 것은 그분의 제사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드린 일을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물인 여호와의 계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하였다? 지키게 하였다. 결국 거룩하게 제사장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당신 그 자체인 언약궤를 프로텍트, 지키고 섬겼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중하게 여긴 그 2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뉘앙스 차이인데 영어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바꿀 때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타나고 우상이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 앞으로 달려나오게 되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우리는 오늘 2절까지는 읽었지만 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미스바의 부흥 집회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그 다음에 회개 집회를 하죠. 거기서 물을 붓고 온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어떤 표현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거기서 사무엘이 외치죠. 회개하라. 그 모든 우상을 제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르고 나왔더니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을 시기하던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백성을 어떻게 쳐부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칼로 쏴 죽었어요? 아니죠.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죠? 천둥, 번개, 벼락이 쳤다는 것이죠. 희한해요. 이 본문에서 제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분향자의 기도, 그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그 천상이 하나님 전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천둥과 번개와 벼락을 땅에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섰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제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벼락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락 쳐서 블레셋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그냥 니들이 승리를 거둬라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락 칠 때는 항상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회개를 할 사이에서 벼락 치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낚시터에서 낚시하던 목사님이 벼락 맞아 돌아가신 일이 있어요. 목회를 안 하다가. 웃을 일이 아니시니까요, 여러분. 벼락 칠 때 벼락 칠 때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얘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영적인 얘기. 벼락 칠 때 하나님의 그 진노 밑에서 항상 회개하심으로 주 앞에 서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실 때 그분이 다 이뤄놓으신 다음에 마무리를 해라, 매조지를 하라고 주십니다. 우리부터 처음부터 싸우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 다 싸우신 이후에 마지막에 마무리, 그것을 우리가 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축복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섬김으로 그래서 400년에 걸친 사사기의 타락, 혼돈이 끝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이전의 사건들과 비교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이방 족속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계속 승리하지 못하자 엘리의 두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들은 거예요. 옛날에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모든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시대의 일들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건 있어서 그대로 따라했죠. 중요한 건 중심이 중요한 건데 외양만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절대 임재 안 하셨어요. 임재 안 하니 졌죠. 전쟁도 치고 두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 족속에게 빼앗겨져 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떠어찌 하다가 블레셋에서 많은 이제 언약궤의 역사가 나타났죠. 결국 블레셋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돌려 주게 된 거죠. 되돌려 주는 가운데서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몇 명이 죽죠? 본문을 자세히 읽으시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는 본문도 있고 70명이 죽었다고 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개역을 보면 가로치고 5만 명 다음에 70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 어떤 사본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계속 카피하고 복사하는 가운데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5만 70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70명이라고.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대하였고 기랏 여아린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비교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비교는 사무엘서의 이 다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곳에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 영광을 존중한 자들, 그 기란 여아림 사람들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언약궤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 시대, 그 수많은 사사기 시대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을 존중하는 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축복의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그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면 그분의 의견과 또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그래도 내가 리스펙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려하겠다. 그죠?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 다음에 제사장, 율법이에요. 근데 이 네 단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성소와 언약궤와 제사장과 율법이 사사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찾아보세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 율법, 성소, 언약궤, 제사장이 하나도 등장하지 이 단어조차가 발견되지 않아요. 물론 사사기 17장부터 무려 14번이나 등장하지만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이 14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들은요, 타락한 제사장과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의 탐욕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결국 사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제사장도 없고 섬길 모든 율법도 없는 시대가 뭐라고요?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까지를 같이 해서 모세 5경이라고 그러지만 모세 6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펜탁스, 헥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사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시대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법대로 해요. 여호와의 법대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사는 훈련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삶대로 살아갈 땅으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이 주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사건 이전도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뭐죠? 아담에게 정해놓으신 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신 법은 딱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법을 아담이 무시한 이후부터 타락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사기를 통과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 모든 사람의 삶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내가 정한 법을 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 본문에서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기란 여아린 사람들로 시작하여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다시 회복시켰다가 바로 이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법대로, 그분의 섭리의 역사의 법대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의 반대말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그 유명한 이야기인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제가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께 가르치죠. 쉐마, 들으라. 그리고 시작된 율법의 중심 주제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뭘 다하라? 마음. 이제 외웁시다. 마음,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나의 방식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방식, 나의 열심, 나의 수고 그걸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힘과 성품과 능력과 마음을 다 내어놓는 그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앞에 그분의 방식대로 다 드리고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결국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너희가 내 법대로, 내 방식대로 날 섬기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삶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겠다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는 이런 고백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는 나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도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난 그분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간단하죠.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 하면 그 얻는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대로 따라가지 않는 삶은 유일한,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얻고는 싶은데 그 방식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한다면 정말 고민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죄송합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소신 내가 도둑질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도둑질하면. 아니 얘기 좀 해보라니까요. 쉽게 얘기하세요. 심각 가서 그런가요? 하나 도둑질하면 죄일로 가야 되잖아요. 죄일로.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도둑질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예. 어젯밤에요. 힘든 영적 고통 속에서 설교를 마치고 새벽 1시인데 하다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쫀쫀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아니 진짜 예수님 당신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주실 정도의 그 사랑이면 한번 딱 우리 모두에게 딱 한번 다 완벽하게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다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원하는 거 다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거 왜 못하십니까? 제가 다 따졌어요. 잘 따졌죠? 내가 여러분이 대변자잖아요. 괜찮아요. 막 몸 붙였어요. 하나님 그러시네. 좋아. 내가 100번 양보할게. 1000번 양보할게. 내가 너희한테 다 줄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다 줘서 그래서 그 주어진 것으로 너희가 만족해하는 삶이 뭘 일으키는 줄 아니? 너희가 죽고 난 이후에 나한테 와서 오직 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천국에 와서 나로 만족하는 삶에 익숙지 못하니까 오히려 천국에 와서 불행해질까봐 내가 그게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그분을 만족하는 것으로 천국에 갈 때 천국에 살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것에 내가 묶여있고 그 만족 가운데 내가 잡혀있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따분하고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옮기시죠. 천국에서 따분하니? 그러면 조금 복귀는 대로 보내줄게. 어디로 보내요? 지옥에 보내잖아요. 잠 한숨도 못 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온도는 보통 온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 뜨거운 온돌 속에서 신발도 없을걸요? 맨발로 있는데 그게 한 순간에도 거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팍팍팍이지. 그러면 이게 맨날 뛰는 바람에 이게 그죠? 심심할 사이가 없죠. 뜨거 하는데 그 심심할 사이가 없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짜예요. 제가 어젯밤 그거 갖고 싸웠어요. 이 땅에서 그분의 방식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갈 곳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1분이면 이 땅이 1분이면 천국은 영원해요. 그만큼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간다는 건 죽음 이후에 뭔가 나의 영혼만이 가서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안기는 이런 정적인 거 생각하죠.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260몇 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옥은 70회나 기록이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천국에 집도 있고요. 샘물도 흐르고요. 과실 열매도 있고요. 길도 있어요. 거기서 할 일도 따로 있고요.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 가면 분명하게 안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왜 말 안 했을까? 천국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 다 그거 천국에 올라가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 그거에 눈이 발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것만 쫓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통해서 자기는 천국에 먼저 가겠다고 한 것은 그건 자기가 본 걸 통해서 보면 역의상과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겠다. 먼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을 섬기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선하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천국이
정말 여러분이 가장 소유가 되고 큰 소유가 되고 큰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랑이 베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이 공의입니다. 전 사랑과 공의에 대한 뜻을 이제 깨달았어요.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요?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그 공의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셨다는 거죠. 그냥 막 베풀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랑.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 공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십자가 위에 설 수 없고 십자가의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이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길을 걸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분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끝내는 너무나도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를 주신 방식, 그 십자가의 하나님 방식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